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로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면서 오늘날 시대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를 읽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읽으면 과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명기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과거 역사를 중요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와 꼰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꼰대는 나 때는 말이야 시작해서 요즘은 왜 그런지 몰라 뭐 이렇게 끝나지만 신명기는 복된 미래도 함께 말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미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을 많이 어려워하죠.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렇지만 용기가 없으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소극적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틀어지고 나면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심하면 한편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관계 문제가 사람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져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파기된 언약을 도로 맺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회복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기를 원하셨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깨어진 언약이 처음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중보 사역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 사역은 참 대단합니다.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지만 이 모세의 금식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모세의 눈은 총명했고 백성을 잘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40일 금식 기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금식했고 백성이 범죄한 후에도 또 다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총 8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40주야를 줄이시고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잘 받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는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40주야를 금식했던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볼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났을 것 같습니다. 백성을 위해 40일 금식했던
모세의 모습이 참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으라. 모세의 중보의 결과 처음과 같은 그 두 돌판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명기서에서 보면 나무궤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나무궤가 마치 언약궤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비슷해 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게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기에 지금까지 있다는 말은 40년이 지난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시점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그 돌판을 40년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 두 돌판이 가나안 목전까지 잘 보존된 것이 참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불신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지지 않고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만 중보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광야길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걸었던 40년의 중보 사역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보했던 모세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기업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약속을 다 성취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40년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는 분입니다. 구약시대 가나안 땅은 예수님과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두고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예루살렘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특별한 성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그곳은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 후에 그 기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또 성지도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을 뿐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또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이 노하셨습니다. 언약을 보여주는 두 돌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가 없었다면 이 언약이 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도 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종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신 계획을 알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최악의 조건에도 믿음이 떨어져서 범죄할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수렁에서도 능히 구하시는 분입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파괴되었던 언약 관계가 모세의 중보로 회복되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굳이 이 반복해서 과거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1.5세대, 2세대는 이 실패한 1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선 시대의 오시범을 따라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 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찌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는데 강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바울의 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볼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이죠. 그런 영적 자만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줄로 착각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란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죄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은 모세의 중보 기도 내용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40년의 시간 차이가 있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여기에 지명이 나오고 또 아론이나 엘르아살과 같은 이름도 나옵니다. 40년 전 모세가 기도했을 때와 다른 시점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함께 제시하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그 시대에 전해졌고 또 의미가 있고 또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말이 취하다, 차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을 걷고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짓지 않고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오직 믿음과 간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